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원을 찾고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리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현대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면 이제 왕정을 이제 반대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뭐 100%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그것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혹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그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을 다르실 분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이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다수결로 정했던 방식, 그 방식을 가리켜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대신하여서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대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일까요? 우리나라는 때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거를 합니다. 혹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 그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은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대략 5천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뭐 그 중에 어린 청소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모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경제적 민주주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왕과 귀족들의 그 폭정에 대해서 그 화가 많이 난 그 민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왕과 귀족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들, 그게 부유층이죠. 부르주아 계급들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평등을 외쳤던,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었던 혁명이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가 뭐 뮤지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게 되는데, 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혁명은 재미있게도 미국의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영국,
그 영국의 식민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미국이었는데, 이 미국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이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많은 착취와 또 여러 불평등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이제 평등을 외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 국민들도 자유와 평등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쟁취하기 위해서 발생한 혁명이 바로 프랑스 시민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찌됐든 뭐 그런 이제 시대상 혹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와 같은 자유와 평등을 통하여서 예전의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내고 쟁취하고자 했던 혁명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관습이 때로는 경험이나 이제 습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어쩔 때는 이제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숙련된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더 좋은 것을 발전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이루어진 어떤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미풍양속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랜 관습들이 때때로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혁명이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혁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한 번 있었지만 재미나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돌아간 이상한 혁명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하여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지요. 당시의 교회는 지나친 관습과 그리고 계급주의 그리고 탐욕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마틴 루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뒤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다시 뒤로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제 나름대로 좀 가지게 되었는데, 새롭게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루터의 가르침을 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그 루터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선 루터는 바울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뒤에 두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의 저서였던 로마서나 그 외의 다른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각각의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게 믿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냐 순수한 믿음이냐 맹목적인 믿음이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믿음은 무언가를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루터나 바울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좀 와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던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었고 오히려 그의 가르침이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서신들 곳곳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을 곧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라고 하면서 이외에도 사실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죽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혹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른바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이것이 복인가?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바울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복이었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 가운데에서도 핍박받는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고통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고난과 위협이 그에게 복이었지만 그 복을 바울은 거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서의 가르침이 더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부, 그가 가진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마음 가운데 진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 바울의 믿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만 그러했나요? 앞서 말씀드린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어떠하였느냐?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인하여서 남용을 하였고 또 면죄부 등으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500년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는 있었으나 예수님을 위하거나 성도를 위한 교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쓴소리를 하며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루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만의 갱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갱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루터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물론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었지만은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차례의 사건, 물론 그 뒤에 칼빈이라든가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현대에서도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전화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과 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안부 전화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15년 전에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었던 무렵,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이상의 그 전에도 사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 말씀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요즘에 교회가 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무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은 최신 뉴스 가운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새롭게 갱신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마음에 희망을 좀 품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매일의 종교개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도 매일 갱신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매일의 새롭게 되는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학자들의 미혹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면서 믿음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구하며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내일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모레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그 종교개혁의 의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뤄가며 갱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며 또한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며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의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일도 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5시에 전송되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될 때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